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대망하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연히 드러내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정작 집중하신 일은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가까이 사람들과 그 격이 없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가장 큰 사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니까 그 사랑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라,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고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사명이었거든요. 메시아로서의 사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셨어요. 존경받기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웬만하면 그 일들을 자꾸만 피하셨죠. 예수님은요, 낮아지기를 서슴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뿐이겠습니까? 음부의 자리까지 딱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음부의 자리까지 거침없이 나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맛보여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이 사랑을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요, 귀로도 듣게 하시고요, 손으로도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공생애 가운데 이루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그전에는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시고 내가 너에게 낫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손 마른 사람을 그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것도 회당에서요. 여러분, 회당에는요, 율법에 선생된 사람들이 정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또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이겠습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안식일의 회당장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불보듯 뻔한 거죠. 얼마나 적개심으로 불타오를 것인가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신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피해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차를 빚고 언쟁을 함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기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십자가 대속의 죽으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길로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그러한 언쟁하거나 마차를 빚는 일은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때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선택적으로 지금 어떠한 때에 어떠한 일들이 분명하게 필요한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지금 이때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차를 피하십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셔서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풍성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도 분명하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결국 우리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필요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는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논의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 모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던 때에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15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알아차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지금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겁하게 연약해서 지금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시고 이것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의지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자리를 잠시 피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병 고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고 계세요. 자기를 드러내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한껏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마구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막 그 군중 심리로 요동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수위 조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바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아니겠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군중심리로 움직이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도 또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 가셔요. 지장 없도록 이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장 없도록 얘기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또 선택적인 사역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17절로 18절 말씀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이후 800년 그 사이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메시아로 하여금 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통해서 내 사랑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 말씀을 이미 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심판대 위에 세우는 일들이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반응한 자리에 구원의 역사, 그러나 그 반응을 하지 않고 내어버리는 그 자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이미 내려졌고요. 최후의 심판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메시아적인 사역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내 영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론 메시아로 오셨지만 철저하게 사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셨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또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 1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힘을 피해 가셨잖아요. 지금 이 마음, 메시아로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십니다. 여러분,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성을 높이고요,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품고 또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 온유함,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그것을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온유와 겸손, 이 성품,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을 기차게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온 인류를 사랑으로 끝까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큰 죄의 가운데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심령들을 어떻게 안으시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끝까지 품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지없이 품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자녀된 특권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온유하심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펼쳐지는가, 20절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한 갈대를 쳐다나 보겠습니까? 갈대밭에 얼마나 싱싱하고 그렇게 제대로 뻗어 있는 갈대들이 많을 텐데 굳이 상한 갈대를 그럼 보겠어요? 어떻게 보면 깨끗해지라고 다 뽑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더 꺾어버리지 않겠어요? 안 보이게. 그래서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이미 꺾어진 인생이잖아요. 아무 좀 가치가 없다, 또 도태되고 또 외면시당하고 이러한 인생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 꺼져가는 심지는요, 심지를 갈아주지 않으면 그 불빛을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꺼져가는 심지 또한 어떻게 보면 그 회복하기 어려운 인생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꺾어버리고요, 또 치워버리고요, 또 회복 불가능이라고 또 내쳐버리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닌가.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이게 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잖아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그 연약한 심령을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지요.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때는 없더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치없는 인생은 없더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더라. 이것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고요, 정말 회복하기 불가능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 그런 때를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일수록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 처져서 어깨도 축 처지고 그 자리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일어서자고, 그래서 부지런히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 때보다도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생명력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도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요, 그 시간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다면 진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되살리시고 살려내시는 그 능력이나 그 사랑은 맛보지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은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정말 도우면 목회하면서 참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들이 한마디를 할 때 저의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얼마나 가슴에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그건 진실되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도 한마디를 할 때도요, 힘이 들어가요. 능력이 나옵니다. 형제님, 자매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갈 때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한 인생길을 지금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셔야죠.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과정에 또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내 인생의 경험이 배어나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어느 때를 지나가시든지 간에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또 조금이라도 있다면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열매를 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하나님 변함이 없이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뒤처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때 우리도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구원의 여정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뺏어가지 않는데, 빼앗기지 않는데, 나는 천국에 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즐기고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좀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하루하루 잘 살아야지. 오늘 잘 살아야 오늘 받을 힘을 얻고, 그래야 내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번쩍 나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됐는데 오늘 받을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 그거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일 또한, 그리고 그 다음 날 또한 날마다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늘어뜨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다. 어제까지는 내가 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받을 은혜 하나님께서 또 풍성히 예비하셨으니 오늘 내가 그거 받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고 내일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야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누려서 나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내 가족만 또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득 채워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온 땅 가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뻗어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정말 받아 누리고 나눠야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또 세상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우리가 나중에도 우리가 라오스와 태국에 또 선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내가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돌아보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의 가족 모든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아 누려서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